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너무 부러운 교회, 부족한 놈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 큰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꼭 일기장에다가 저는 꼭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각자에게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그 메시지에 마음이 동하고 우리의 영적인 힘이 동하고 또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하는 귀한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하지 않는 것은 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인가 하면 아담이 지은 죄를 볼 때 생각을 조금만 했다면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생각을 못 해가지고 죄를 지었을까? 뭐 이런 의미에서 한 말입니다. 가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멈춰서서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많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잘 모를 때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늘 살찐다고 못 먹게 하는 아내가 어느 날 삼겹살이랑 막 곱창이랑 막 순대랑 막 사서 이렇게 드시라고 한다면 이걸 먹으라고 하는 건지 이걸 보면서 절제를 키우라고 하는 건지 이렇게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되겠죠. 늘 이 남편이 옷을 많이 산다고 막 뭐라 그랬는데 어느 날 굉장히 요즘 잘 나가는 신상 원피스를 하나 사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입으라고 사온 건지 아니면 입다가 절망하라는 건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 있죠. 이게 백지장과 같은 상태에서 뭔가를 선택하거나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여기 이제 침팬지가 있고 팬더가 있고 침팬지가 있고 바나나가 있습니다. 관계에 있는 것끼리 묻구시오. 자, 우리 팬더랑 침팬지가 관계가 있다. 한번 손 들어 보시죠. 네. 자, 아니다. 나는 이 팬더랑 바나나가 관계가 있다. 네. 나는 침팬지랑 바나나가 관계가 있다. 네, 손 내리시고. 난 모르겠고 빨리 끝내라. 네, 우리 다음 세대 잘 훈련되었군요. 네. 자, 우리도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침팬지, 그러니까 원숭이랑 바나나가 관계가 있다고 손 드신 분들이 제일 많아요. 근데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 이 미시간 대학에 리차드 니즈벳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자기 클래스에서 뭔가 이렇게 시험을 하려고 이걸 질문을 했는데 아주 놀라운 거를 발견을 했어요. 왜 발견했냐면 서양 애들은 동물과 동물이 더 가까우니까 침팬지랑 팬더가 관계가 있다고 손을 들었는데 이상하게 여러 클래스에서 공통적으로 동양 애들만 자꾸 침팬지랑 바나나가 관계가 있다고 손을 들더래요. 그래서 서양 애들이 동양 애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야, 역시 동양의 라식은 판타스틱하다 뭐 이러면서 어떤 논리로 어떻게 종간을 넘나들면서 관계에 있다고 얘기를 하니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어떤 논리, 라직이 없이 손을 든 건 아니죠.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것은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건 바나나. 봐요, 우리도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 철저한 논리 위에서 침팬지랑 바나나가 관계 있습니다 이렇게 손을 든 거죠.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단내리기 효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돛이 아니라 이 바다에 배가 닻을 이렇게 내리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멀리서 볼 때는 둥둥 떠다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자리에서 맴도는 거죠. 초기값 이론 이러는 사람도 있고 또 맥락 효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거나 결정을 하거나 선택을 할 때는요, 백지장과 같은 상태에서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초기값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똑같습니다. 어떤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있죠, 우리가 어릴 때부터 여기서 한 짤 저기서 한 짤 가지고 온 어떤 기독교 일반 레파토리에 근거해서 성경을 해석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오늘 읽은 이 홍해의 사건입니다. 출애굽기는 이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출애굽기의 주제는 뭔가요? 출애굽이겠죠. 맞습니다. 출애굽인데 사실 출애굽한 이야기는 앞에 몇 장밖에 없어요. 그리고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든 것이 광야 40년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당도할 때까지는 광야 생활로 보지 않고 소위 말하는 초기 행군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5가지 사건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다 아는 사건이에요. 아주 유명한 사건, 홍해를 건넌 사건,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사건, 아말렉과의 전투, 이드로가 찾아온 사건, 또 이 르비딤 물가에서 반석에서 물이 터진 사건. 이 5가지 사건은 광야 생활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가, 또 출애굽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같은 상징적인 사건이고요. 이제 시내산에 머무르죠. 한 1년 정도 머무르지 않습니까? 율법 갖고 성막을 받고 제사장들을 구별하고, 자, 그 다음부터 광야 생활 40년이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어디 있냐면 초기 이 행군 5가지 사건 앞에 있는, 그러니까 출애굽이 뭐고 구원이 뭐고 라고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설명한 총론과 같은 본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상징성을 갖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개념 정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다 아시는 거예요. 출애굽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출애굽한 것, 구원받은 거죠. 자, 요겁니다. 그 다음에 광야 생활 40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광야 생활로 묘사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광야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힘들어요? 원래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광야니까 힘든 거예요. 그렇죠? 출애굽을 그러면 하신 목적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목적, 그것은 우리가 이 초기값이 어떻게 잡혀 있냐면 가나안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데,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시면 목적을 그렇게 설명하시지 않아요.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가는 것은 결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출애굽을 시켰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이는 이 광야에서 너희가 나를 섬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맞습니다.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목적으로 생각한다면 아이고 뭐 제가 좀 즐길 거 즐기다가 나중에 죽기 전에 와이프 치맛자락 붙들고 가지요, 이게 성립이 돼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건 결과로 주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 땅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잘 사셨습니까? 이 질문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출애굽은 했어요. 여기서 또 하나 초기값이 뭐냐면 바로가 너무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만 명이 도망을 갔는데 바로의 마음이 또 바뀌어가지고 쫓아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런데 홍해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길을 지도로 이렇게 그려보면, 단순하게 그리면 이렇게 그려서 여기가 홍해가 있다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안내를 하세요. 자, 그러니까 바로가 보내놓고도 첩자들을 이렇게 통해서 정보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어허, 이놈들이 틀림없이 길을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군사를 출정시킨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낚은 것이, 쉽게 말하면. 그래서 막 홍해를 따라간 것이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연출된 그림 하에서 출애굽이 설명되고 있는데, 자, 이때 지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하나님이 그 길을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이킬까 하셨음이라. 자, 가나안으로 이제 가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신 길이 있대요. 그 길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 굉장히 생소하고 가보신 분도 별로 없으실 거지만 사실 우리가 매스컴에서 들어봤을 법한 이 땅입니다. 지금 말하는 소위 이제 우리가 들어봤던 그 가자 지구, 이스라엘의 전쟁이 막 나고 있는 그 가자 지구인데 거기는요 바닷길이라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한 4, 5일이면 간대요. 편하고 빠른 길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기도 가까울지라도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길을 막으셨대요. 왜요? 전쟁을 보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자, 출애굽은 뭐라고 그랬죠? 구원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전쟁 같은 인생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까 봐. 이걸 직역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절대로 전쟁을 인하여서 못 돌아가도록 행여나 돌아갈까 봐가 아니고 하나님은 아예 의도적으로 이 땅의 삶이 굉장히 전쟁같이 힘들고 어려울 텐데 이걸 보면 돌아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 길을 막았다는 겁니다. 구원이 흔들릴까 봐. 자, 그러면서 대신에 주신 길이 18절입니다. 자, 거기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느 길로?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무엇을 지어 나왔습니까?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준 길이 어떤 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홍해의 광야길, 우리가 아는 그 40년 광야길을 주셨대요. 근데 여기서 이 홍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얌숲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얌숲이라는 말은 갈대 늪 이렇게도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선생님들은, 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이 애니메이션에서 본 막 바다가 이렇게 벽이 쓰고 그런 홍해가 아니라 누구도 건널 수 있는 갈대 늪이었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굳이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열왕기상이나 예레미야에 보면 이 똑같은 얌숲을 홍해라고 번역하고 끝에 바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홍해가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시면서 무엇을 지어 나오게 하셨습니까? 대열을 지어 나오게 했다. 한글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가지신 분들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Armed for battl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쟁을 위한 대형을 지어서 나오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상하죠? 전쟁을 보면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절대로 못 돌아가게 그 길을 막으셨대요. 그런데 홍해의 광야길로 열어주시면서 어떤 대형을 지어 나오게 했다? 전쟁 대열을 지어 나오게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생각해 봐요. 와이프가 맨날 살찐다고 그러는데 자꾸만 이렇게 오늘 특별한 날 이렇게 삼겹살이랑 막 순대랑 이런 걸 사주면 이걸 먹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먹는 걸 보면서 절제의 힘을 키우라는 건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전쟁을 보면 돌아갈까 봐 걱정하셨는데 나오게 하실 때는 전쟁 대열을 지어 나오게 했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의 인생, 우리의 인생에 한번 적용해 보시겠습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인생에도 가지 못한 길이 있거든요. 내가 죄를 지어서 그 대학을 못 갔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정말 사랑했는데 그 사람과 못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요.
또 많은 기성세대들이요, 믿는 기성세대들이 자녀들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목사님, 대학 가더니 애가 저러네요, 군대 갔다 오더니 저러네요 하면서 모든 기성세대가 자녀들의 그 믿음을 이렇게 제대로 전수를 못한 것 같아서 아파하는 그런 상처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셨습니까? 다 원하는 대로 다 가셨습니까? 예, 저만 해도 서울대를 못 갔는데 약간 멀어서 안 간 케이스긴 합니다만, 여러분 어떠셨어요? 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지 못한 길,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막으신 길 아니겠습니까? 그죠? 내가 건강이 안 돼서,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돈이 없어서, 또 사람을 잘못 만나서, 사기를 당해서 등등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낫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또 치료하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또 병이 걸리게 하시는 생사화복도 하나님께 달렸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신 길이겠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이 막으신 길에 대한 초기값을 상처로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면 안 돼,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하고 저주하면 안 돼,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대놓고 그러지는 않지만 묘하게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나는 왜 그때 그렇게 믿음 없이 철도 없이 그렇게 가정을 그렇게 망가뜨리며 살게 내버려 두셨을까? 등등 해서 내 마음속에 상처로 이 초기값을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과거의 얘들아, 너희들이 가지 못했던 그 길에 대한 과연 초기값이 상처가 맞는지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과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처받고 죽고 싶어하고 좌절하고, 그냥 괜찮다가 그것만 딱 건드리면 폭발하는 분도 있어요. 참을 수가 없는 거죠. 화가 나서, 혹은 막 그런 것들이 막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질환으로 찾아오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묵상의 본문이 되는 거죠. 자, 가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빠른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로 못 가게 하신 이유는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니까 구원이 흔들릴 수 있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가지 못한 길이 있죠. 또 하지 못한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묘하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 일대로 됐다면, 그 사업이 성공했다면, 대박을 쳤다면 어쩌면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수도 있었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의 광야길이 더 좋은 길이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더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전쟁을 피하도록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로 가지 못하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 광야길에 전쟁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시내산에 당도하기도 전에 아말렉이 쳤어요. 그리고 전투를 위한 대형을 지어 나오겠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 말은 전쟁을 위한 준비, 훈련의 기간을 가지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개념 정리해드리면서 출애굽은 구원받음이고 광야 생활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이라 그랬죠. 자, 인생길을 이제 걸어가게 하시는데 이 인생길을 쉽고 빠른 길이 있는데 거기는 막으시고, 너무너무 힘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먼지가 뿌옇고 갔다 가면 목마르고 죽을 수도 있고 밤에는 춥고요, 뭐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로 이렇게 가게 하셨는데, 여러분, 그 길은 우리의 인생길이고 그 길은 무슨 길이라는 겁니까?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도록 하는 기간을 만드신 거니까 전쟁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온 바, 우리의 인생길은 이렇게 산들바람 부는 자작나무 숲길은 아니었습니다. 올레길도 아니고 갈매길도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한, 얘들아, 인생길은 광야길이란다. 눈만 뜨면 먼지가 푸옇게 일어나고 걷기만 걸어도 땀이 나고 힘들고 목마르고 죽고 싶은 그런 길인데, 그냥 그런 길인 그 이상으로 전쟁길이라는 거예요. 전쟁이 있을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인생길은 정말 이런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과 이 인생길을 생각해 보면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개념 하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그건 뭐냐면 구원만 받아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이제 예수 믿기로 했고 구원의 원리를 아는 정도로 나는 이제 구원받아서 죽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라 그랬죠. 이 땅을 살아가는 광야 인생에서 구원만 받아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 잘 이해하십시오. 구원만 받아서는 이 광야길을 끝까지 못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훈련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 성경 공부, 말씀, 기도 등등의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인생길,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 두 개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걸 오늘 우리가 꼭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뭘 가지라고 하시는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아가라 하였음이더라. 자, 이 인생 광야길을 이제 시작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뭘 가져가라 그러십니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그랬습니다. 자, 요셉의 유골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사사기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전쟁 도구인 나귀 턱뼈 이런 걸까요? 요셉의 유골이라는 말은, 요셉은 언제 죽었죠? 출애굽으로부터 400년 전에 죽었습니다. 우리 미라라고 하는 영화 재밌게들 보셨죠? 지금 요셉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입 벌리면 막 바퀴벌레 같은 거 막 나오는 그 미라가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들고 나가면 막 이제 전쟁할 때 막 미라를 이렇게 비추면 막 땅이 갈라지고 그런 걸까요? 아니면 마른 하늘에 우산 챙겨가듯이 그런 걸까요? 왜 유고를 가지고 가라고 했을까? 히브리서 11장 2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자, 그러니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는 것은 일종의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까를 우리가 해석을 해내야 되겠죠. 요셉은 여기서 유언을 했습니다.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근데 요셉의 유언이 뭐냐?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라고 되어 있죠. 자, 요셉이 죽는 장면이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50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요셉이 자기의 이 형제들에게 2번이나 반복해서 유언을 하는데요,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실 거야.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하다가 나는 죽으나 정령이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실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하나님이 돌보시다라는 말의 이 히브리어가 파카드인데요, 옛날 성경에는 권고하다 이렇게 번역이 됐고, 여러분 잘 아는 표현으로 이 파카드라는 말이 돌보다, 찾아오시다, 신방 오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요셉이 유언을 남겼어요.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 나가게 할 때 반드시 찾아오시리니, 그 말은 파카드의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오실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작하신 줄 알고 내 유고를 꼭 메고 가서 내 선조의 땅에 나를 묻어다오, 이렇게 믿음으로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그래서 400년 뒤에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라면서 하나님의 이 거룩, 임재를 가르쳐 주시고, 거기서 대화하는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시는가 하면 우리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만 기억하지만, 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원문으로 보면 나는 파카드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알아차린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이 예언했던 그 파카드의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찾아오셨고 이 출애굽을 시작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 요셉의 유고를 취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출애굽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가나안에 당도할 때까지 이 일을 이루시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취한 행위, 그게 뭐냐면 요셉의 유고를 취한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셉의 유고를, 인생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꼭 취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따라서 할까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파카드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면, 저는 성경에서 여러분 히브리어 아는 거 많이 있으시죠? 뭐 헤세드도 있고, 그죠? 샬롬도 있고, 뭐 여호와 이런 것도 다 헤세드, 저기 히브리어인데, 파카드라는 말을 저는 제일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파카드라는 하나님, 파카드의 하나님이 나타나면 항상 민족의 지도자가 탄생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파카드 하시사 누구를 주십니까? 사무엘을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사 파카드 하시사 다윗을 세우시고요, 심지어 마리아를 하나님이 파카드 하시사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십니다. 여러분, 요즘은 한국교회에 어른이 없다고 하는 시대입니다. 계속해서 이 코로나 이후에 요즘은 플로팅 크리스찬이라 그래서, 플로팅이라는 말이 이렇게 칵테일 만들 때 한 층 한 층 쌓는 말인데, 그리스도인들이 붕 떠 있대요. 무슨 말이냐면 온라인 예배를 너무 쉽게 드린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린 그게 쉬우니까 이제는 어떤 뭐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우리가 사회를 돌봐야 하는 책임이 더 클 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건 가능하지만, 아유 피곤하니까, 지쳤으니까, 어디 뭐 여행을 가야 되니까 이러면서 붕 떠서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많은 시대에, 이제는 어른들도 어떻습니까? 점점 이 땅을 떠나세요. 참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은, 물론 뭐 우리 전신웅 목사님도 제가 참 많이 존경하지만, 이제 이 땅에 더 많이 없고요, 저 땅에 훨씬 더 많이 계세요. 저에게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러시겠지만, 저에게는 이 땅이 이제 실제가 아니라 점점 저 하늘나라가 더 실제가 되어가는 것이죠. 죽음이 다가오는구나, 이렇게 슬픈 소리 하지 말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게 점점 더 실체가 되어가는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참 좋은 영적인 지도자를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광야길입니다. 왜 이렇게 힘들어요, 목사님? 제 인생에는 왜 이렇게 인생의 굴곡이 많아요? 여러분, 원래 그래요. 인생은 원래 광야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걸어가면 절대로 이 길을 끝까지 못 걷는데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너무 획일화시키지 마십시오. 이건 어떤 믿음의 근거로, 어떤 믿음을 전제로 내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하냐면, 나는 구원받았지만, 잘 들으십시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만 받아서는 나는 이 광야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없다는 믿음의 전제하에, 나는 절대로 이 구원을 갖고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전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큐티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 그래도 한 장씩 좀 더 읽으세요,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기도와 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게 그런 것이고,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하면 죄와의 싸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이 되라 바라크 하셨는데, 바라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웅쿨이다, 이런 말에서 왔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게 풍성하신 하나님이 간절하신 게 있다는 말이에요. 웅쿨이고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누군가에게 바라듯이, 그게 바라크거든요. 우리한테 바라는 게 있대요.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지원받았는데 복이 아니라 죄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로부터 분리되는 것은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존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죄랑 분리될 수가 없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인생 광야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에 도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에서 큰 소리 칠 수 있을까요? 감히 교회에서 나를 무시해, 이럴 수 있을까요? 없어요. 다 가짜예요. 그런 믿음은 가짜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은 이거 없으면 하나님, 저는 천국까지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막으신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의 광야길을 열었죠. 이것은 구원이 흔들릴 수 있었기 때문이고 이 길이 더 좋은 길이기 때문에 홍해의 광야길을 열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이 플랜 B가 아니라 플랜 A라는 사실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차선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닭이 아니에요. 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들 낭망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비유 끝에 하늘에 계신 좋은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가 밤낮 부르짖는데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니?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니? 그러면서요, 아마도 이러셨을 거예요. 석양이 지는데 예수님께서 그 석양을 보면서 그러나 그때에는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러셨을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하시면 하나님 왜 저를 미워하세요? 또 어떤 애들은 어떤 성도들은 합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줬으니까 나도 교회 안 나갈래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우리 인생 광야길의 어려움들을 만날 때, 또 길이 막힐 때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내가 지금 비록 보잘것없고 삼류 같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유일한 보석이고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렇구나, 이 인생 광야길은 전쟁이 기다리고 있고 고생이 가득하고 그런 길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길을 걸어가도록 훈련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약속하심이 있는 그런 길입니다. 21절 22절에 보면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실 거라 그랬죠. 자, 우리는 이게 두 기둥이라고 생각하는데 민수기 9장에 보면 이건 하나의 기둥이에요. 불구름 기둥입니다. 낮에는 이렇게 기둥처럼 이렇게 구름이 있었을 것이고 밤에는 거기서 번쩍번쩍 불이 비치는데 이 열기까지 있으니까 따뜻하게 비쳤던 하나의 기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인생 광야길이 그저 혹독하고 훈련만 있는 길이 아니라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약속해 주시는데요, 그게 21절 22절에 있습니다. 자, 그 세 가지 약속이 뭔가, 내 이 인생길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 가지가 뭔가 찾아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가시며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찾으셨습니까? 세 가지 약속. 첫째는 뭐죠? 앞서 가신다, 앞서 가시겠다, 앞서 갈게. 두 번째는요, 인도하신다. 이 말은 보여주신대요. 어디로 갈지 인생 광야길 보여주신대요. 세 번째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앞서 가시고 보여주시고 떠나지 아니하신답니다. 그 상징이 뭡니까? 불, 구름 기둥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불, 구름은 무엇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구름이 가득하였고 거기에 불이 번쩍번쩍했더라.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구름이 가득하여 임재했고 아무도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무서웠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신약에 와서도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할 때 성령이 어떻게 임하십니까? 불의 혀와 같이. 그러니까 불을 가만히 보면 어때요? 혀처럼 이렇게 낼름낼름 그리잖아요. 그렇죠? 혀가 그렇게 타는 거예요. 핵심은 혀가 아니고 불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불과 구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것은 불, 구름, 기둥은 무엇을 상징할까? 네, 앞서 가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 보여주시고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 여러분들이 지금 하게 들리는 그 대답이 맞습니다. 성령님이죠. 어떤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랬다 그래요.
여러분 가을에 등에 줄무늬가 있고 입에 도토리를 가득 물고 있는 게 뭐죠? 그랬더니 어떤 애가 손을 탁 들더니 제 생각에는 다람쥐 같은데 답은 예수님이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일학교의 병폐죠. 근데 사실 맞아요. 성경에서 강단에서 질문하는 모든 질문에 거의 90%는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모르면 그냥 이렇게 하면 딱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 앞서 가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보여주시고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 광야길은 전쟁길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누가 주도하는 길일까요? 성령이 주도하시는 전쟁길인 것이죠. 여러분, 인생 광야에 우리가 치러야 될 수많은 전쟁들이 있답니다. 그걸 신약에서는 영적 전쟁이라 그랬죠. 이 전쟁을 뭘로 치러야 될까요? 성령으로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앞서 가시고 성령이 어디로 갈지 보여주시고 성령과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가는 거죠.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성령의 검이 있다 그랬어요. 껌 아니고 성령의 검.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의 검입니까? 성령의 검이에요. 이게 내가 휘두르는 검이 되면 이제 정죄하고 상처 주고 난리 나는 거죠. 그것도 못하냐 그러고 교회 와서 예배 때 조냐 그러면서 막 말씀을 갖다 대고 막 휘두르면 정죄하고 상처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우리의 검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붙들 때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내 속에 있는 죄를 도려내는 거예요. 공동체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도려내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순결하게 만들어 가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존귀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주도하시는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가는 길이 뭐라는 거예요? 인생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에 보면 옛날 성경에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한글 개정개혁,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건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성령 그 자체로 충만하게 받아라, 이런 의미도 우리가 아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성령을 수단으로 하여 앞에서 설명한 뭔가를 네 속에 가득 채워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요즘은 이 후자로 설명하는 선생님들이 훨씬 많습니다. 성령을 수단으로 하여 뭔가를 가득 채워라, 이 뭔가가 뭘까요? 맞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설명해 놓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그걸 채워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사역은 말씀 사역입니다. 우리가 성령 사역하면서 랄랄랄라 그러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상한 어떤 예언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성령이 뭔지도, 보혜사가 뭔지도 모르는 그들에게 나는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랬어요. 원래 보혜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고, 제자들에게 처음 이 보혜사를 설명하실 때 첫 마디가 무엇이었어요? 진리의 영이라 말씀하셨어요. 성령은 말씀의 영이고 예수께서 하시던 그 일을 다시 그대로 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어떻게 걸어야 됩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모호하죠. 아멘 했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걸으려니 뭔가 좀 불편해. 예를 들면 자산과 부동산과 이런 식으로 걸어가면, 스펙과 어떤 물질과 이렇게 걸어가면 조금 쉬울 것 같은데, 말씀과 성령으로 걸으려니까 교회만 나오라는 얘기인가? 어떻게 걸어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출애굽의 총론과 같아 그랬죠?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영이 뭡니까? 또 오해영 아니고 성령과 진리는 뭐죠? 말씀. 그걸로 뭐 하라는 겁니까?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뭘로 여기시죠?
아버지로 여기는 자들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들이 드리는 것이고, 그 예배는 말씀과 성령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결정적인 힌트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내가 걸어왔던 그 고독함의 길, 그 외로움의 길, 그 분노함의 길, 그 후회스러움의 길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막막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 안 됩니다라는 절박함도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부모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이제 50이 넘어가면 이제 막 살아갈 것보다 이제 죽어갈 것이 더 염려스럽고, 막 그런 시대가 오면, 그런 때가 오면 어떻게 우리가 인생 광야길을 걸어갈까 고민하고 걱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로의 부르심을 통해서, 얘들아, 인생은 이렇게 가는 거란다. 여러분, 인생은 예배하듯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배만큼 갈 것입니다. 절대로 물질만큼, 스펙만큼, 내가 이루는 어떤 업적만큼 절대 가지 않아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비전과 소망이 자꾸만 세상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어찌 살아야 되는가를 하나님은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결론, 이렇게 살면 딱 결론은 하나밖에 안 나와요. 뭘까요? 우리의 인생 결론은 아마 할렐루야로 마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한마디 하고 우리의 인생은 끝나게 될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사족을 달아야 한다면 아직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걸어가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하루하루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고요, 하나님 찬양 받으실 것밖에는 없네요 라고 하루하루를 우리가 예배하듯이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우리의 인생 광야길에 만나도 경험하게 하시고, 매출하게도 경험하게 하시고, 생수도 경험하게 하시고, 손만 들었더니 대적들이 물러가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가지 못한 길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좌절하고 아프고 낙심이 되고 서러운 초기값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인생은 원래 광야길과 같단다. 그래서 그 광야길을 내가 너에게 가지 못하게 한 데는 이유가 있단다. 네가 만약에 그 길을 가지 않아서 나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가 그 길로 갔다면 너의 구원이 흔들렸을지도 몰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게 한 지금 바로 이 길이 너에게 최선의 길이란다. 여러분, 비록 내가 버는 것도 작고 배운 것도 작고 지금도 앞으로도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막막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플랜 A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인생길 걸어가기 위해서 두 가지를 꼭 붙드셔야 합니다. 요셉의 유골, 그것은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이분이, 하나님이 내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려면 내가 반드시 이 요셉의 유골과 같은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성령이 앞서가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 보여주시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겠대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기어이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은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자꾸만 재지 마시고, 자꾸만 왔다 갔다 아유 저 같은 신앙이 뭐하게요, 그러게 하지 마시고 빨리 심플하게 인생을 결정하십시오. 오직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도록 결정할 때,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고 예배하듯이 걸어가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